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천후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걸 찾아보니까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무엇, 이것이 바로 전천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전천후란 말을 여러 군데에 한번 대입해 보면 전천후 타이어, 전천후 여객선, 전천후 영농시설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상의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타이어, 여객선, 영농시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홍수나 태풍 때만 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수많은 피해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물 때는 또 물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전천후 영농시설이에요. 물이 없을 때도 물을 받을 수 있고 물이 넘칠 때도 물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영농시설, 이런 배수시설 이런 거를 잘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에도 전천후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신뢰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전천후 신앙이 되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잘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 그것이 전천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전천후 신앙으로 우리를 불러주실지, 어떻게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지 이 말씀 가운데서 전천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특별히 한 가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정, 이 세 남매의 가정이었어요. 부모가 없는 그리고 나사로가 가장인 이 세 남매의 가정. 이들이 사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한 2km 정도 되는 그곳에서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종종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역시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리고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고 심령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뜻하지 않게 이 두 자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급히 누굴 찾겠어요?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이 병이 좀 이렇게 기다려보면 나을 병이라든가 어떤 민간요법이나 그 당시 의술로 나을 수 있는 병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예수님까지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든 이 병은 너무나 심각한 병이었어요. 위독한 병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계셨다면, 한 2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 계셨다면 금방 오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베다바라라는 곳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여 베다바라까지 간 거예요. 베다바라는 좀 멀리 떨어졌어요. 베다니와 베다바라는 120리. 몇 킬로일까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건장한 남자가 1시간에 몇 킬로를 가죠? 4km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0km라면 꼬박 하루 종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위독해서 힘든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사람을 보냈고 하루 정도 걸려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위급한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당장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구나, 살아나겠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 11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이 뭐였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보통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 앞에서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그리고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내가 기뻐하노라,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7절에, 오늘 본문의 17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어떻게 해요? 나흘이라. 여러분, 한번 종합해 볼까요? 나사로가 위급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예수님께 도착했어요.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거의 죽을 위기에 있거나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만 고치셨던 것처럼 왜 나사로를 낫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기도 예수님의 기적이 그것을 살리는 거예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막으시려면 충분히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분명히 그 가정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곳에 온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셨을 때 마르다가 달려나오죠.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르다 말고 마르다 동생 마리아도 32절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의 최종적 한계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아쉬움, 이런 어떤 낙심, 후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병든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바꿔 말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을 불러왔더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사람을 보냈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조금 더 가까이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예요?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체하셨다가 살리러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정한 그 문제의 한계선을 넘어서 그 문제가 커질 때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낙심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상상하지 않아요. 믿음의 상상력이 다 죽어서 그냥 그 상황에 낙심하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아니라 너무 쉽게 낙심하고 후회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현상을 봐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가도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나왔는가? 왜 우리를 모세는 불러내었는가? 하면서 죄의 종의 노예의 삶을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습관적인 낙심,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매일 주신 만나를 싫어했고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상황이 주어지면 바로 낙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이 광야에서 그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립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해제되고 그 사막의 수많은 그런 독사들,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 맹독의 독사들이 그들을 물은 거예요.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죠.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다고 낫겠어? 그런다고 되겠어?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하면서 불뱀에 물려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될 거야.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아.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무시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보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하고 좋은 방법을 늘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봄의 법칙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으로 우리는 해결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문제일수록,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단순한 우리의 신앙의, 간단한 신앙의, 그런 분명한 신앙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난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믿음으로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습관적인 낙심을 우리는 걷어내야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이 영적인 습관을 늘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은 근육이 발달해서 자신의 몸 길이보다 몇 배? 200배 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벼룩을 잡아서 유리병에 놓고 유리병 중간을 투명한 그 유리막으로 가로막으면 벼룩은 계속 튀어오르면서 그 유리막에 부딪혀요. 반복적으로 계속 부딪히다가 벼룩은 마침내 알아요. 아,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유리막이 있는 그 직전까지만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리막을 걷어냈을 때에도 그 유리막까지만 튀어오른다고 해요. 자기 몸에 200배나 뛰어오를 수 있는 벼룩이 그렇게 잡혀서 안 될 거라는 어떤 습관적인 가로막힘에 직면했을 때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선, 우리의 습관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이 한계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한계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은 생명의 역사이고, 자연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습관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삶으로 계속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든지 영적인 습관을 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실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마치 죽음의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4절에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에요.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대답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죽음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이것을 이겨낼 만큼의 신앙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지만 지금 이 시간 앞에 있는 슬픔 앞에서 나는 이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문상객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 서운함, 너무나 이른 시기에 헤어짐에 대한 슬픔, 가장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염려와 근심들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 믿고 있지만 지금 이 슬픔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실까요? 마음이 비통하시죠.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공감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온통 울음바다가 되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인생들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슬픔을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짓눌려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여전히 그 슬픔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용납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문상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공감하시지만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베푼 자비와 용서를 한번 보십시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녀를 돌로 쳐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도 다 음란하고 자신도 다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녀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문제, 습관적인 그 문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눌려있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지만 용납하시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두려워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두려워했습니다. 공포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잡혔을 때 급하게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배에 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 풍랑보다 예수님이 작게 보이고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해하시고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거기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을 키워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충동적인 용기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을
그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가상한 용기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 귀를 잡아서 그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고단한 삶과 그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역할 가운데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 다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도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서로 다른 환경, 너무나 서로 다른 그런 사람 가운데 서로 만나게 해주셨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해해주고, 황 목사님을 보면 저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것 같아, 나를 다 이렇게 용납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야 라고 그렇게 듣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이해가 기본이에요. 이해가 출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매번 습관적인 그런 아픔에 빠져 있을 때 목회자가 그것까지 이해해야 될까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배우고 큐티와 기도를 매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중에 공예배인 수요예배와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1층의 게시판에 가보면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통독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독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청란에 쓰십시오. 내가 통독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쓰셔도 돼요. 아이들도 괜찮아요. 나와서 반절씩 나눠서 한 장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큐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크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인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활신앙 앞에 새로운 부활신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지금 저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능력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면 우리 육신으로 한 번 죽고 영원한 지옥불에 갇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육신으로만 한 번 죽어요. 흙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것이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이것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한계적 신앙,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적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과 한계에서 벗어난 부활신앙, 그 죽음조차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전천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붙여봤어요.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말이 멋져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미 있더라고요. 이미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제목으로 다셨더라고요. 야, 통한다. 저 절대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딱 생각했을 때 너무 멋있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미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활을 이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의 칠순잔치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 여인은 4남매를 두고 사셨는데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암으로 남편과 사별했어요. 40년이 흐른 칠순잔치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홀로 돼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아버지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1시간. 그리고 그 잡아준 1시간으로 내가 40년을 버텼어 라고 말했다고 해요. 남편이 잡아준 그 따뜻한 손 1시간이 자신의 그 어려운 인생 4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이 말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전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먼 미래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추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추억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추억만으로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면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삶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현재의 소망을 있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두나미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금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후회하는 습관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 습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영적인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리실까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생명을 마음 안에 두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